2023년 6월 8일 목요일 묵상하게 될 말씀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으로 6장 15절의 질문 내용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을 시작합니다. 6장 15절의 질문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가입니다. 이 질문 중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법 아래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다룹니다. 6장 15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첫 번째 대답이 구원 가정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라며 오늘은 구원 가정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아는 신자를 염두에 두고 대화를 진행합니다. 1절에 법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동안 주관한다고 말하며 이를 결혼에 적용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는 결혼에 대한 법의 지배를 받기에 다른 남자의 사람이 되며 간음을 행한 자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의 사람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원리와 적용을 성도의 상황에 대입합니다. 너희도 예수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임당하고 다른 이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도의 연합을 말한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율법은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서 죄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기준이고 모든 죄인은 율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 장소인 나무 십자가에 죽임당했습니다. 죄인을 향한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받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는 율법의 저주에 대한 죽음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며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가 있는 옛 언약, 곧 죄와 죽음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둘째, 구원의 통치 영역에서 구원의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셋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서는 성도의 과거와 현재가 어둠의 영역에 있을 때와 빛의 영역 안에 있을 때의 상황을 대조합니다. 과거는 육신에 있을 때로 표현하는데 죄에게 쉽게 굴복하는 연약한 모습만 있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때에는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죽음의 열매를 맺게 했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이 죄의 정욕을 막기는커녕 죄를 부추겨 죽음을 향한 삶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현재는 우리를 사로잡는 것에 대해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율법이 아닌 성령의 새로움 안에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을 통해 율법의 저주와 죄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삶은 성령을 통해 복음에 순종하고 의와 거룩을 통해 영생의 관계에 이어져야 합니다. 7절에서는 율법이 죄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라는 말을 근거로 율법이 죄의 통로라면 율법 자체가 죄이고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답하고 죄에 대한 율법의 기능을 말하며 율법을 옹호합니다. 가령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탄심을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기에 율법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의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죄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안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었지만 죄를 이길 수 없어 죄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나라는 1인칭 사용입니다. 나라는 1인칭은 바울을 포함해 율법을 알 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험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나와 죄와 율법을 서로 분리된 객체처럼 묘사합니다. 내 안에 죄와 율법이 존재하는 13절에서 25절과 다른 형태입니다. 이것은 죄가 어떻게 정욕으로 이끄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내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에서 다룹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려주고 거룩한 삶으로 안내하며 생명에 이르게 해줍니다. 율법과 계명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율법이 죄에 이용당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더욱 죄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망의 책임이 율법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에 있습니다. 그 죄를 허락한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을 수 없지만 율법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죄가 되게 할 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죄의 권세는 누구든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를 노예로 삼습니다.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노예로 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에 더는 죄의 말을 안 들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게 이용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은 우리에게 율법은 성령의 역사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그 거룩함을 지키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